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분명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치우쳐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지만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미 구원받은 그 구원을 잘 지켜가야 돼요. 제가 세수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옮기는데 제 헛눈 파는 사이에 세수대에 물이 쭉 엎어져 버렸어요. 그 세트를 놓쳤으면 내 바지에 다 버릴 뻔했어요. 구원은 그와 같은 거구나. 조심조심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와 선물을 잘 지켜가는 거구나. 헛눈 파는 순간 물을 다 억지로 버리는 것처럼 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믿습니까? 우리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처럼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는데 여기 말씀을 통하여 보면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기라는 뜻이 있고, 극복하라는 뜻이 있고, 압도해라, 정복해라, 성취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너가 정말 구원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받은 구원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그 믿음은 세상에 파묻혀 살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세상을 이기기 원하고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원하고 그 믿음은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진짜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할 부분은 뭐예요? 우리 혼의 영역이죠.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혼과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우리의 영의 속사람이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혼과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마음을 너무도 지나치게 또 해석해가지고 으쌰으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막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뭔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치우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녀라고 너가 믿는다면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거 봤습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무엇을 거슬러 오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은요, 그 생명력은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원수 마귀 앞에서 나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언하고 나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게 주의를 지키는 자의 아름다움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이 주일만큼은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나의 생애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행위로 내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나는 이 세상에 돈을 번 것보다 나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나는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가야 된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지만 내가 의식을 더하고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따를 때 내 혼과 내 육신도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진짜 내가 믿음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진 단어가 에베소 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 행한 후에 이 뜻이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카테르 가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이기다, 극복하다, 압도하다, 정복하다, 성취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은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타협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 실현된다는 어떤 고난도 이겨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온수마귀는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내 삶 속에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내 안에 고백하며 선언하며 선포하며 입술로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를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자, 그게 진정한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2장 말씀 이 앞부분을 보면 10절 11절 보면 예수님의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을 이룬 자의 특징이 뭐냐? 항상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래봐도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더라고. 나의 왕이 예수님이라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날마다 내 입술에 시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망불평이 있으면요, 입술로요 반드시 원망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요 반드시 입술로 미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아져 있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게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 그의 삶을 살아가라. 너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게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안에서요? 입으로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하는 그들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구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들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그들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자기가 주인 되어 있으면서 자기가 세상에 물들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게 앞뒤 안 맞는 말이죠. 말씀을 정말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진짜 믿는 사람은 내 안에 무슨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들 안에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주인 되어 있으면서 내 안에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 구절은 잘 알아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살 때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실 거라 착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누구 안에 행하시고 역사하든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진짜 자기 안에 모시고 사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오직 그분만이 내 안의 삶의 주인 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그들 안에 주님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지.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인 되어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삶,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삶의 영역에 모든 영역에 점점점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점점점 우리의 생각의 영역,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 점점점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으로 점점 넓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셔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날마다 힘을 주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주신 힘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일어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내가 간절히 찾고 원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좁은 문으로 가기 원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보여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속에 물들여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절대 누구 탓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식 탓하면 안 되고, 자녀가 부모 탓해도 안 되고, 환경 탓해도 안 됩니다. 그냥 모든 환경은 내게 이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걸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이기라고. 아니, 그 가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내가 약할 때 강한 되심을 깨달았잖아요. 사람들은 원망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망부터 합니다. 아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뭐예요? 성령님은 기도하고 나면요, 그것을 너에게 이기라고 줬지 너에게 문제로 준 게 아니다. 너가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어서 준 거 아니냐. 주님이 이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원망불평부터 할 때가 많죠. 여러분, 내 육신으로 반응할 때는 원망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성령으로 반응할 때는 주님의 뜻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할수록 인도해 줘야 되지. 아, 힘들겠네. 아이고, 나 같으면 못 살겠네. 이혼해버려. 그게 답이 아닙니다. 그냥 나와. 그게 답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거기서 갖기 원하시죠. 환경 탓하고만 있으면 여러분이 몇백 년을 살아도 그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몇천 년을 살아도 그렇게 사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가는 믿음, 구원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들어가려고 해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구원받기가 어렵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신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쓰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문으로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도 대충 다음 주에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휴거에 대한 말씀도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을 휴거를 푸니까 편리지로 그리고 인본으로 푸니까 상상이 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전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환난 전 휴거를 말하는 것은요, 자신들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내 생각이에요. 내 육신의 생각. 환난 전에 휴거 받으면 제일 좋겠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인본은요, 내 편리주의로 해석해요. 성경 어디에도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는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없어요. 인위적인 해석이지, 편리적인 해석이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이 설마 환난 속에 집어넣겠어? 아주 인본적인 생각으로 해석한 거지. 그거는 그러기 원하는 소원이지 그냥. 그거는 그러기 원하는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육신에 속한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연약함의 소망이에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근데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럴 것이다. 그게 얼마나 믿음 생활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얼마나 믿음 생활을 대충하게 만드는데 영혼들 얼마나 타락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유대인들에게만 행한 말씀인데 공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만 해석된 말씀이래. 이스라엘들만 해석한대. 말도 안 소리, 네 소리 그만해라 제발 좀, 그러고 싶더라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분명히 환난이 있어요. 분명히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참 말씀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구나. 다음 주 휴거 말씀 좀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라. 안 풀려고 그랬는데 조금 맛배기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전문으로 들어가 힘쓰라. 이 힘쓰란 말은 싸우다, 다투다, 투쟁적인 의미입니다. 이 언어가 투쟁의 의미입니다. 싸워야 된다. 믿음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내 육신과 싸우고. 믿음은 내 안에서 꿈틀거려요. 생명이 있으니까 땅을 박차고 이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싹이 안 올라오고 밑에 안에 숨어서 나는 살아있어 땅속에 숨어 있을래. 어떻게 열매 맺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싹이요 이 땅을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살아있으면 육신의 생각에 매여있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차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거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전문으로 들어가기를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알아가는 것에 힘쓰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해야 돼요. 어제보다 더 오늘 더 예수님을 알기 원해야 돼요. 어제 알았던 예수님이 오늘 내가 아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 반응하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의 속사람이 반응하고 반응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안에 항상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을 게으름이 묶여있는 자들은 결국 주님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리고 멈춰 있다면 그거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멈춰도 안 됩니다. 뒤로 후퇴해도 안 됩니다.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전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이 말씀으로 말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 진짜 믿음은요,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세속에 물드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를 때까지 전진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구원을 지켜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열매는 뭐예요? 내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내 영혼이 구원의 열매에 이르도록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안에 영혼들을 세워가는 것. 영혼들을 사망에 이끌게 되면 세상에 타락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이끌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이 세상에 벌써 2단들이나 3단이나 사입이 보세요. 분명하게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망하게 만들잖아요. 웃음꼴 당하게 만들잖아요. 그들이 잘못 계시 받은 게 막 드러나잖아요. 무슨 섬에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다 드러나요. 결국은 다 드러나. 자기들 안국만 세우고 있고 멋있게 그냥 집만 지어놓고 대우 같은 집에 성도는 한 명도 못 들어가 봐. 교주만 들어가. 당연히 예수님도 못 들어가죠. 여기 지양국인데 누가 들어가겠어? 누가 들어가겠어? 귀신들은 바글바글 들어가겠지.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는 그 나무의 영향을 받습니다. 반드시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영혼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생명을 낳게 하는 나무, 예수 나무뿐입니다. 예수의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 원해야 되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얻기 원하는 열매는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얻기 원합니다. 생명에서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오직 예수님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붙으면 안 돼요. 공동체에 그냥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 오늘날은 내가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야, 그 교회만 붙어 있어, 그 교회만 소속돼 있으려고 그래.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정상적으로 붙어 있으면 정상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진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건 구원받게 되어 있고, 진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 이루는 구원, 영생 이루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런데 붙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은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진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는 구원을 이루어가죠.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나들어가고 설교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누구 한 사람 들어가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모두가 들어야 되고 나부터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내 설교를 들으면서 전하면서도 내 영혼을 깨우칩니다. 그렇지, 이게 진리지. 내 영혼이 사는 길로 이끌고 듣는 자도 사는 길로 이끌기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저는 말씀을 설교를 통해 송도들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설교를 듣고 송도들이 와라가 아니라 구원받아라, 예수님을 더 알아라, 그냥 주님의 메신저로만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를 크게 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자꾸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이제 이전해야 되지 않냐. 아니, 주님이 이전하고 주님이 앞장서지 않은 내가 뭐하러 이전을 해요. 힘들게 내가 왜 고생을 합니까? 주님이 앞장서 가면 따라갈 뿐이죠.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 생활은요,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온다는 생각하면 안 되지요. 믿음 생활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삶을 우리는 살아 힘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그것을 보고 안 붙어 있는 사람은 안타까워하며 중보하면서 예수님께 붙도록 우리 연결시켜주고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교회 안에 돕는 자 역할이죠. 영혼을 세우는 역할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요즘에 싫어하잖아요. 간섭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믿음생활 할 거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붙어있나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붙잡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주님은 점검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무장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고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틈을 주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우리 생각과 마음에 자꾸 빈틈을 만들어서요, 육신의 생각으로 투고 들어와요.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열매 없는 자가 된다니까요. 주님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요, 구원받기 원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원해요.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망하는 자들을 향한 냄새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생명이 이르는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을 때 속상하죠. 그것 가지고 씨름하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은혜를 구하죠. 더 이상 남편 탓하거나 아내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속성,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육신의 생각들을 싸우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세상 뉴스 보는 거 좋습니다. 세상의 소식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거기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속상해하지 말고 내 갈 길을 그래 더 열심히 가야겠구나. 시리에 빠지고 낙심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이 세상을 이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요,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데 그 견디고 이기고 참고 인내하는 모든 것이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구원받은 믿음이지만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오실 날 영광의 강체로 변형되어질 몸의 구속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는 우리 연약한 몸이 아니라 변형되어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몸이 변형되어져서 구속의 몸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는 키 작은 자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저를. 그때는 멋있는 몸으로 변형될 점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몸이 장애가 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도 이 모습으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변형된 주님이 원래 만들고 있던 작품대로 아름다운 주의 형상을 입은 모습으로 그 몸의 구속을 우리는 바라보고 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된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인하여 우리 몸의 구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보이는 소망,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시시한 소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도 괴로워도 몸이 불편해도 몸에 질병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고 참아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곳곳에 많은지 몰라요. 진짜 믿음은 그들에게 있는 거죠. 진짜 믿음은 모든 게 갖춰져가 아니라 갖춰지지 않는 상태의 괴로운 가운데 몸부림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그날까지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온수 마귀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이 보기 원하는 구원의 모습은 우리 영과 혼과 우리 몸까지도 보존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구원을 이루기 원하는 자, 예수님 안에 붙어서 예수님만을 추구하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갈망하며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모든 일 행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그들에게 소원대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항상 예수님만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음 세대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가 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대가 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더 악하게 지어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무리가 생기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게 해서 주님을 닮아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게 양과 염소처럼 구분되는 거예요. 점점점. 사람들은 중간, 희색분자처럼 중간에 끼어나요. 중간에 끼어서 신앙생활하는 중간. 그들은 엄청 지럽다 생각하죠. 세상은 이렇게 믿음생활 해야 돼.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고 세상에 빠지지도 않고 중간. 예수님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러죠. 미지근하고 토해내버린다고 그러죠. 인분을 신앙생활하면 딱 중간으로 가요. 인분은 지혜롭다, 똑똑하다, 나처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에 얻을수록 생명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밝혀야 합니다. 바른 진리의 길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자랑할 것이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고난이, 주님을 위한 상처가, 주님을 위한 아픔이 있는 게 다 자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이, 주님을 위한 수고가 다 자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애타한 간절한 기도 자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 우리 모두 다 자랑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흔적이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거룩한 몸부림 있는 자,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